오늘 본문은 교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다닌 사람들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악한 청지기, 악한 종이에요. 한마디로 사기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혜롭다고 오히려 칭찬하시거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본문만 봐서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 뒤에 31절까지 전체를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31절까지 읽으면 시간 너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제가 중간까지만 본 겁니다. 아까도 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큐티의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 큐티 잘 보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일반적으로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귀하게 보는 칼빈 선생도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안 해놨어요. 감히 손을 못 댔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오히려 가장 쉬운 책 가운데 하나예요. 무슨 가장 쉬운 책 가운데 하나라고? 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전체가 그러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인간적으로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사기꾼을 칭찬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실 이 배경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돈, 재물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이 청지기가 왜 지혜롭다고 칭찬을 듣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후반부에 나오는 부자하고 거지가 나오잖아요. 나사로. 우리의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관심이 많은가요? 천국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가요?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세상 힘드니까 아유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이거 말고요. 이거는 교인이 하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교인하고 성도하고는 달라요. 교인은 세상에 나가서 욕먹는 게 교인이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밖에 나갔을 때 야, 교회는 저래서 나가는구나. 저분을 보니까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구나. 이건 성도예요. 오늘 본문 청지기는요, 교인이었다가 성도로 변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성도지만 혹 교인이 있으면은 성도로 변화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가요? 불안한가요? 두려운가요? 육의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도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면은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인간적인 육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국내의 상황만 봐도 계엄 전이나 후 더하죠. 여러모로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은 불안할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어떤 징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쫙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쭉 보아오잖아요. 계시록 내용들도 7 인해 재앙, 7 나팔, 7 대접 재앙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봤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 세계 흐름 가운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즌이구나, 이 타임이구나.
이거를 보면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선교지, 특히 무슬림 사역은 다들 어렵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무슬림 사역하면서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요, 어려움 너머에 보여져요. 그야말로 블루오션이에요, 무슬림 사역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블루오션이에요. 성도에게는 이 세상이 고해가 아니라 블루오션이에요. 너무나 할 일이 많대, 너무나 영광된 삶, 영광된 일들이에요. 오늘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의 눈으로 보면 이 청지기란 말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청지기가 이전에는 악하게 살았어요. 악하게 행했어요. 주인 돈을 갖고, 주인의 재물을 갖고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 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요, 그 누구도 야, 이 악한 종, 이 악한 청지기 다 손가락질을 이렇게 할 겁니다. 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는 악한 종입니다. 악한 청지기입니다. 실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실감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 악한 종이고 악한 청지기예요. 왜냐하니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워낙에 믿음, 사랑, 용서 이런 걸 얘기하면 소위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돈 그러면은 이거는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죠? 탁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용서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거든요. 우리 성탄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늘 마음속에서 작동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가 칭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구나 하고 금방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손가락질이 가는 사람, 이런 악한 청지기가 있나? 여기 머무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거나 교인이거나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너가 방탕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허비한다는 소리를 내가 듣는데 너가 이래 가지고는 내가 너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너를 계속 사용할게, 계속 너와 함께 할게. 그럴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계속 써주실 거야. 착각하고 드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정말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너 더 이상 못 쓰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육으로는 엉뚱한 짓을 해요. 나가더니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 빨리 일로 와, 50말로 써. 50말로 쓰는 거예요. 또 밀 100석 빚진 사람이 일로 와 써. 80석으로. 이 말이 안 돼. 사기꾼이에요, 이거. 자기 앞으로 이제 주인에게 잘리면은 가서 거할 곳을, 한마디로 빌붙을 곳을 마련하느라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한단 말이에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전반부의 이 종처럼요, 마치 주인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쓴 청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벌든 여러분이 벌든 또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벌든 다 버는 게 내 돈으로 알고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을 해요. 내 돈으로 알고 써요. 참 큰 착각이죠.
내 돈으로 하니까 아이고 나는 이것밖에 못 벌었네. 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걸로 아니까. 우리는요, 적어도 성도는 내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주인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걸로 알고 쓴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쫓겨나면 자기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장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걸로 알고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해요. 자식도 내 자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그래요. 내 자식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도 서로 간에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에요. 물론 육으로는 내 자식이고 내 아내, 내 남편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다 주인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지 인간적인 눈으로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를 않아요. 돈을 써도 인간의 기준에 돈을 쓰지를 않아요. 성도는요, 바로 바뀐 이 청지기처럼 돈을 막 50%또 20% 깎아주는 거예요. 감해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같지만 주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간에 깎아주기를 원해요. 이 깎아준다는 것이요,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면 가난한 사람이, 빚진 사람이, 병든 사람이, 약한 사람이, 넘어진 사람이, 정치가 저러든 경제가 저러든 막 잘했다 못했다 판단이 아니라 긍휼하게 보게 돼요. 저 사람은 오죽했으면 저럴까. 또 강단에서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저 사람의 운명은 왜 저럴까. 다 타고난 그 배경이 있거든요. 부모의 배경, 그 위의 배경, 한 나라의 민족적인 배경. 제가 섬기던 순다족 같은 경우는 그 순다족 왕조가 온 인도네시아를 다 다스렸는데 신하에게 사기당해갖고 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있어요. 우리 한보다 더해요. 한민족 하면 한의 문화라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더해요. 그거를 끌어안고 이해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는 긍휼이 여겨져요. 용서가 되어져요. 사랑이 가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를, 그 사랑의 능력을 아는 성도는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안 나타나면 그건 소위 말해서 적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큰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목사니까 또 저 같으면 선교사니까 장로니까 뭐 직분 가지고 큰 믿음, 어린 반푼이치도 없죠. 하나님 앞에는요, 사랑을 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헤아리는 기준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자기 기운대로 자기 마음대로 깎아줘 버리는데 칭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다 100% 다 깎아주기를 원했는데 이 종은 50%밖에 못 깎아준 거예요. 20%밖에 못 깎아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100%를 깎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다 우리는 비워야 돼요. 어차피 이 땅에는 남기고 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남겨진다고요? 많이 남겨질수록 그 집안은 장례식장에서도 싸우더라고요. 없는 게 훨씬 나아요. 이 땅에서는요. 이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듣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자기가 쫓겨나서 이 땅에서 마감할 때 나사로 마냥 하늘나라 남기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거할 곳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이게 어떻게 칭찬거리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안 좋게 여기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비웃고 폄하하고 조롱하는 거죠. 왜? 그 배경에는 저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돈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칭찬을 받아야 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한 영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바리새인 비유를 먼저 드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을 보면요, 이어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1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는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면서 저들은 높임을 받기 원해요. 높임을. 저들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어느 밥집 하는 분이 있었어요. 식당이죠. 그분이 그래요. 그분 표현 그대로 옮기면 세상에는 돈질한다 그래요.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었어요. 돈질. 이 청지기가 초반에는 돈질을 했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사용하는 걸 돈질이라 그랬죠. 성도는요, 내게 없으니까 돈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식에게 돈질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요, 사실은 자식에게 돈질하는 겁니다. 부자들일수록 자기들이 바빠갖고 애들을 못 간수하니까 돈질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자라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뭐 자기의 기준 보니까 좀 덜 만족스러우니까 유학 보내요. 돈질해요. 99% 다 망하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면은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좋은 거 사달라 그러는데 어느 부모들 돈이 있는데 좋은 거 안 사주기 쉽겠어요. 그러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걸 사줘야 돼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우리 그 센터에 고려인 교회가 들어와 같이 예배드려요. 그분들이. 근데 아이들이 한 4명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그 우리 보면 집사님이죠. 그분에게 아이들이 그냥 지네끼리 그냥 우리 보면 의미 없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됐다 저것도 했다. 그래서 조금 애들을 위해서 이 방에 가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방에서 전기도 넣고 TV도 이렇게 볼 수 있게 애들을 그렇게 해줄까 싶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해주면 교육상 안 좋잖아요. 그래도 허락이라도 받고 해주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분이 선생님이에요. 모스크바에서 선생님을 하다 온 분인데 그 남편은 이제 공학 박사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죠. 이분들도 애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구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 교육에 개념 없이 돈으로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의외로 많아요. 애들 옷을 하나 사줘도 돈이 있으니까 사주는 거예요. 애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입혀야 돼요. 영혼을. 글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헌금을 해도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헌금 떡 하고 그리고 어깨가 좀 올라가고 이건 교인이에요. 교인. 직분을 떠나서.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심지어 못 내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런 분은 헌금을 많이 할수록 보이지 않게 그냥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교회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교회가 그게 정상이에요. 초대교회가 다 네 거 내 거 없이 갖고 왔는데 그냥 다 평균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보면은 산이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높아지고 평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 돼서 재물도 평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네 거 내 거 없이. 이걸 흉내낸 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인간의 죄 갖고는 망하는 거예요. 흉내만 냈지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만이 니끼 내끼 없이 귀하게 서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유일하게 교회만이 세상의 대안이에요. 이 세상엔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대안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지 조그만 것을 하더라도 돈질이 아니라, 자식한테 하는 것도 돈질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것도 나가라 부모에게 할 거 그냥 하나님께 한다고 그건 돈질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크기를 떠나서 내 아이에게 좋은 걸 입히든 안 좋은 걸 입히든 그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뒤에 이어 나오는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예요. 이 부자가 호화로 연락하면서 그야말로 당대의 부자들, 정치인들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어요. 아주 보라색 멋진 옷을 입고 부의 상징이니까, 왕권의 상징이니까 다 초청해갖고 날마다 연락했다고 뒤에 나와요. 16장 19절부터 쭉 보면. 그러나 그의 눈에는 바로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안중에도 없어요. 제가 목회했던 지역 이름이 안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좀 하나님 눈 안중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목회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이 거지가 안중에도 없어요. 뭐 소위 고관 대작들이 오가니까 나와서 마중도 했을 거고 또 가면은 배웅도 했을 거고 뭐 그 당시 자가용 없었겠지만은 나와서 배웅도 했을 거라고. 나사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그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한테도 돈을 쓰든 잔치를 베풀든 좋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남들은 뭐 차를 좋은 걸 타든 집이 좋든 남들은 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나사로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걸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호화로 연락한다 하지만은 그 영혼이 나사로에게도 가 있으면은 나사로는 헐어서 그 집에서 부스러기 나오는 거 그거라도 주워 먹으려는데 주워 먹었다는 소리는 없어요. 아마 주워 먹었겠죠. 근데 그게 안 적혀 있어요. 오히려 헐었다는 것은 그 욥 선지자가 헐어가지고 헌대를 긁고 기와장으로 긁지 않아요. 아마 그 정도로 아마 나사로가 헌대를 긁었다는 거 봐서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개가 와가지고 그의 헌대를 핥아줬다. 개가 위로해줬다 이 소리예요. 부자가 위로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개가 위로해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부자는 불구덩이 가운데 갔어요. 현실이에요. 만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현실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간 거예요. 우편 강도와 같이. 좌우가 없지만은 우편 강도와 같이 낙원에 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낙원에 간 것인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그 헌대를 핥고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 왜 내 자식들은,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원망불평했다는 게 없어요. 그냥 헌대를 앓으면서 긁으면서 그렇게 그냥 얻어먹는 신세였지만은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부자에 대해서 원망불평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아마 원망불평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못 갔을 거예요. 저희 둘째가 어디 가서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있지 않고 마르다 언니처럼 분주하게 일을 했을지라도 마음은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자일지라도 마음은 나사로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드렸던 이 사람처럼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차피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내 거 없어요. 여러분 거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존귀하게 영혼을 세우는데 우리 자녀들 교육비를 쓰든 옷을 사주든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할 때 그게 내 자식이 아니라 물론 육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그렇게 섬겨야 돼요. 섬긴다는 게 그 세상적인 섬김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으로 교회에서도 분주하게 일하더라도 부엌 일하느라고 오전에 9시 예배 드렸지만은 그럴지라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들었는데 지금 강단에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이영규 성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려놓은 책 쓴 분이. 그분은 아예 원고 자체가 없어요. 저는 원고를 해고 갖고 와서 안 보지만은 그분은 아예 안 봐요. 머릿속에 주시는 대로 전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래서 자기는 어디 가면 1부 전하고 2부 전하고 3부 전하고 4부 전하고 다 다르대요. 그래서 제일 어렵대. 그게 힘들대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순간에 내 자녀들도 우리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반항을 해요. 세상 것은 다 반항을 하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돈도 그렇고 나한테만 반항하면 괜찮아도 내 자식을 망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지난 주간에도 우리 사촌 그 조카를 만났는데 저기 미국에서 와서 만났는데 그래요. 큰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 나오자마자 벌써 그냥 아주 찬바람이 쌩 돌아요. 교회 전체가 그냥 확 뒤엎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마 근거에 돈이 엄청 쌓였을 거예요. 아마. 세상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은 우리는 항상 연말에 가면 제로에서부터 새 시작 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아마 여러분 속에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매년마다 왜 그 먼데 비행값 비싼데 거기까지 가야 되나?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나사로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거지 나사로. 부자 나사로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에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 있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돈은 내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돈이 내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송 목사님하고 나하고 좀 세상 말로 하면 죽이 잘 맞아요. 우리 동기들이 함께 공동 목회한다니까 다 걱정하는 눈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이는 쓱 웃었죠. 내 거라고 여겨야지 거기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요즘 내가 그 소리 하지만 전에는 여러분 데려오지 말라 그랬나 전도하지 말라 그랬나 이게 목사가 말이 돼요. 데려오고 전도하라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소리 이제 여러분 수준이 지났기 때문에 그 소리를 안 하는데 이제는 거기를 넘어서 이제 더 깊은 대로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대로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은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처소는 주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처소의 재료를 위치를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보면서 계시록 5장부터 이 하늘이 열리잖아요. 내 생물이 나와요. 보좌 가까이에 24장로가 나와요. 그러면서 18장 19장 넘어오면서는 내 생물이 장로 뒤에 나와요. 여러분 관심이 있나 모르겠어요. 하늘나라는요. 세상 말로 하면은 세상 같진 않아요.
서열이 너무 정확해요. 세상에는 뭐 돈 갖고 뭐 갖고 이렇게 해서 서열을 정하려고 하지만 하늘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닮은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영광의 빛을 비춤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세상의 빛도 인간이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데 첫날 만든 그 빛도 인간은 뭐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의 보좌의 빛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열처녀 가운데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19장 20장 보면은 이제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19장에. 그리고 오늘 봤던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그 신부가 나와요. 정결한 신부, 세마포 옷. 그거는 의의 행실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의의 행실.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대로 산 그 의의 행실이 신부의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어요? 저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지만 욕심이 내가 이왕이면 하나님 보자 가까이, 이왕이면 예수님의 신부로 드러나면 정말 좋겠다. 그 소원이 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소원이에요. 그건 제 믿음이니까.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불의한 재물로 지혜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그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무시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도 다 그 나라 것으로 다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년왕국은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천년 동안 왕노를 때도 그때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새벽 큐티 때 봤던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우리 한번 죽었던 사람은 죽은 걸로, 휴거된 사람은 휴거된 걸로. 그러나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백보다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악한 재물이에요. 왜?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은 그 악한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천년왕국에 있을 때 왕노릇하는 세 부류 송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증언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라고 이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언해야 돼요. 야, 저분을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 저분을 보니까 저분이 믿는 예수님 누군가 정말로 알고 싶다. 그게 증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순교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우리도 뭐 주님께서 그렇게 또 갑자기 이제 표받지 아니하면, 머리와 손에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니까 그거 견디려면은 뭐 갖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세 부류에는 그거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의한 돈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그것이 내 가족이 됐든 교인들이 됐든 이웃사람이 됐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친구 예수님을 사귈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